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알고 각자의 삶에 참고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 영으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 존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주로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약의 이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깊어짐과 비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 삶이 연수가 더해질수록 또 중요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바로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이를 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내 존재에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신다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주님이 경험해지고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영으로 친히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의 삶 속에 친히 계셔서 늘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잘 누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 또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주님하고 더욱더 깊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더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
매우 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함께 계시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나의 삶 속에 가만히 계시는 뿐만 아니라 항상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도움을 받고도 그것이 주님의 도움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해결되면 기쁨이 오지, 문제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한 경험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더욱더 믿음의 사랑이 생기는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쉽게 누구나 지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궁전에 계신다면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아주 높은 산에 있다면 약한 사람은 못 올라가서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시는 주님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노동하십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받으면서 그것이 주님의 손길인 줄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누워있는 사건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도 예수님인 줄로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영으로 나의 삶에 같이 계시는데 일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실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1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이 같이 계시고 심지어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나면서도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서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지금까지 계셨던 그분이 주님이신 줄로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지진 나서, 어젠가 그저께가 지진 나서 놀라셨죠? 네. 계속 밤에도 나고 오늘 예배 중에도 한번 쿵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진이 안 나서 아주 궁금했었는데 지진이 났었어요. 예.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고 피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 하나만 챙기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면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에서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것 다 소유해도요, 주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분, 약속대로 지킬 수 있는 그분, 신실하신 그분, 영으로 계셔서 말씀대로 하시는 그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이시기에 어제도 오늘도 주님은 영으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살아계시는 주님은 없으시고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분 때문에 죄 사함 받고요, 그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분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양이요 나는 너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목자라 하면은 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세요. 나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삭개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그분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동일하신 그분이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19장 1절부터 이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정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관장이라고 하면은 아주 좋지 아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혀서 돈을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 거기에 이윤을 많이 챙기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아주 미움을 받고,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그냥 애착심이 아주 남달리 강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오신 것은 삭개오를 찾으시러 오십니다. 삭개오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한번 보세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나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에게로 못 옵니다. 3절을 잘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았습니다. 되돌아가지를 아니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산할 때 예수님께서 이 길로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으로 예측합니다. 길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마음,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났는데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고 싶어해서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움직이는 것은 해가 당겨주니까 움직이듯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당겨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일어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무언가 반응이 일어날 때, 자그마한 반응이든지 큰 반응이든지 반응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면, 아, 이거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삭개오의 마음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나무 위로까지 올라오도록 불러내시고 그 아래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아래서 멈춰서 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습니다. 내려오라고 하신 분이 이곳까지 불러내신 분이십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신 분이 저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삭개오를 이곳까지 불러내신 분이십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소식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집에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계속 잡아당겨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도록 계속 잡아당기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물질에 대해서 남달리 애착심이 아주 강한, 통적으로부터 욕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그가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의 동족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물질에, 자기가 물질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질의 욕심이 자기의 마음을 딱 잡고 있던 그 마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빼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왕이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보여줍니다.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왔다는 말은 누가 빼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빼내신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이 빼내신 거예요. 물질에 대한 물질의 욕심이 삭개오를 딱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빼내신 것입니다. 빼내신 증거가 내가 물질의 절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엄청난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말합니다. 내가 착취해서 내가 동족에게 빼앗았던 거 내가 계산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욕심에서 자유해요. 어떻게 자유되세요? 이것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잡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예, 됐습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인도하시니까 주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악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안에는 죄의 욕심이 늘 잠복되어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나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가지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그 마음이 주님에게로 나오도록, 그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 됐습니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본래 죄의 노예였다. 그 말. 너의 마음은 죄가 잡고 있었다. 너 스스로는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너는 본래 죄의 노예였다. 인간은 이렇게 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자세히 보면은 욕심이 그 사람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 아니에요. 죄에서 나오는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본래 죄의 노예였다. 너의 마음은 죄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 누가 벗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항상 돌봐주세요. 가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넘어지죠.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전히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아라고. 그것을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에 다윗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다윗의 허물을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다 쓰러진다. 다 쓰러진다. 엘리야 얼마나 그 구약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일을 한 아주 훌륭한 성도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비를 열어주시기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자청하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다 쓰러진다, 그 말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자기의 힘으로 걸었나요? 전적 주님의 은혜로 걸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은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 늘 자나깨나 나의 마음을 돌봐 주시는 주님, 그분이 놓아버리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그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나를 어제도 건져주시고 오늘도 건져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내 마음에 그냥 의욕이 뚝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소원이 일어납니까? 작은 소원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주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주의 구원을 많이 경험한 자일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예,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만 기록해도 될 텐데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셨기에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걱정할 일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셔야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주님이구나.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한쪽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고통이 있어요. 한쪽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서는 무슨 생각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내가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그런 내 생각이 번쩍 주님이 생각난다든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탁 올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나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여러분 얼마나 그때 많이 감지하셨는지 늘 관심 가지시고, 어린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은 늘 아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 아기의 소리에 들립니다. 그렇죠? 전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예배 중이라도 저 바깥에서 애기 우는 소리 나면 엄마 귀가 그쪽으로 집중되지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나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나를 끝까지 돌봐주시려고 같이 계시는 주님, 같이 계셔서 감독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구원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려고, 일으켜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져야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삶 속에 현장에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라고요. 늘 영으로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던 주님, 욥기서 23장에 욥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육체 밖을 탁 나갔을 때, 그때 내 주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친히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인생의 나그네 길에 나 한시 떠나신 적도 없으셨던 내 주님, 내가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늘 같이 계셨던 그 주님.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를 버릴지라도, 너의 친구는 설령 너를 버릴지라도, 너의 부모가 설령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는 너를 잊지도 아니하고 나는 너를 빼앗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분이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실 때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가 어느 날 내가 육체를 떠날 때에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내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늘 계세요. 늘 계세요. 내 마음을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 어떤 때는 연약해서 떨어져 있을 때 주의 손길이 탁 오실 때 내 마음이 번쩍하죠. 아, 그래, 주님의 지나갔던 엘베델의 하나님, 지난 세월에 나에게 계셨던 주님이 기억이 납니다. 내 생각이 주님에게로 생각이 딱 돌아갈 때 이것이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라. 이게 주님이구나. 나의 어떠한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나의 어떠한 평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달았다는 것, 이런 분이 내 평생에 같이 계신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분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죠. 아, 이런 분이 나에게 계시구나. 그래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요, 이런 주님을 더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해주옵소서.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들 중에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이죠. 사람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이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동조가 되고 그 말씀에 내 마음도 환영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는 거야. 주님이 계시는 거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같이 있는 사람.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은 같이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같이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잘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제 잘 아시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다 찾아주십시오. 성경 다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아버지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한 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렇구나.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 지켜왔지요. 그럴 때 어느 분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빠져나옵니다. 왜 빠져나온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기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즘 내가 좀 평안해.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 좋아.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잘 받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할 때 한쪽에는 또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찬송할 때 꼭 후렴이 있듯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그냥 두려움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있어 보세요.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러 가야지. 이러면 안 되지.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 그런 마음이 스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시면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공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이 있다면 시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복이 있다면 바로 나의 주님이 내 인생에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주님인 줄 아시고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에 늘 감사하시고 그분 높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내 주님, 더 주님의 은혜의 손길 더 많이 깨닫고 더 감사하고, 문제투성인 인생이지만은 문제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내 주님, 구원해 주시는 내 주님, 통과시켜 주실 내 주님, 건져 주실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